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여기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의 삶을 잘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또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십자가가 생각나죠. 십자가를 상상하는데 그것은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딱 보이면 아, 교회구나, 예수님이구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 그 자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원죄의 죄성으로 이어지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5일 후면 금요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해서 나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조금이라도 나타나며 살자. 그래서 고난 주간을 정하고 한 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며 자숙하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한 걸음씩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고 승리의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표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도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탄생했을 때 그 지역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는 소리가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에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근심 걱정 가운데 세상을 살았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느꼈다면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중요한 얘기죠.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라고 해요. 에이레노 포이오이. 이 원문의 뜻은요, 복수를 나타내는데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단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복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평화가 깨져 버린 거예요. 갈등과 다툼과 분열만 있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이 평화가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 깨어진 평화가 복원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이 어지러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치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난리예요.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 어쩌면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쟁이나 국가 간의 전쟁 혹은 인간의 탐심에 의해서 깨어진 생태계로 인한 혼란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엊그저께 광명시에 큰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길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매몰되고 한 사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나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인간의 탐심은요, 끝이 없어요. 왜 사고가 날까? 그 무너진 구간을 보면서 옛날에 보았던 영화 터널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터널 엄청 많아요. 세계 최장 터널이라는 동, 세계 가장 넓게 뚫은 터널이라는 터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저런 사고가 날지 몰라요. 인간의 탐심에 의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공사 기간을 좀 짧게 하려고, 아니면 좀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설계대로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서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평화롭지를 못해요.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상이 부족해서 땅 속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땅을 하도 파헤쳐가지고. 그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탐심, 죄악이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을 말하는 것이 평화롭지 못한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함으로 인간이 사단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산산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말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평화를 회복하신 평화의 왕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공로를 힘입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평화롭게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이죠. 인간의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세상의 갈등을 청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 됩시다. 이럴 때 원어 정도 하나 외워둬야죠. 따라합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이. 따라합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이.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삶 자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생활하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특히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권세를 얻으면요, 세상 두려울 거 없어요. 무서울 거 없어요. 잠시 왔다가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이 저와 여러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삶이 회복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되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화평해야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평하게 사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어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여러분,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분란을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싸움이 나요.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평화로워요.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희생의 왕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을 타시지 않고, 왕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요 화려한 말을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려한 말을 타시지 않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희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셔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함.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희생이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함. 여러분, 탐심으로 가득 찬 인간이 내 것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것 중에서도 좀 귀중한 것이면 더더욱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돌덩어리 하나 가지고 있던 거 버리기는 쉬워요. 요즘에 금덩어리 버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귀중한 건 더 버리기 어렵죠.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희생하라고 하셔요.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귀중히 여긴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면서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도 주어질 뿐만 아니라 피하고 싶은 희생도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도행전을 이어왔던 사도 바울의 희생을 생각하면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희생은 능히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의 옆구리를 한번 찌르면서 희생을 감당합시다.
예, 예, 다시 한번 희생을 감당합시다. 예수님요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으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철저히 희생함으로써 온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희생이 왕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말고 포기해야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희생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대려면 이유될 조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래서 저래서 핑계를 대고 희생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요? 왜 나만 포기해야 하나요? 왜요? 왜 나만 희생해야 하나요? 왜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것을 요구하시나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말씀하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희생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포기하시고 희생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구속 대상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버려졌던 모든 이방인들, 즉 신약 성도들, 현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버려진 이방인, 그 이방인까지도 자녀 삼기,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취득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고난의 발걸음을 내디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 그분은 평화의 왕이요 희생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화 누리는 거 싫어하시나 보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희생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삶으로 일구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고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러 나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세상의 사단 어둠의 영과 싸우는데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천국 백성들을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백성들도 마지막 그날에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고난주간 가상칠언,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할 거를 미리 여기다 써놨어요. 가져가셔서 짧으니까 10번씩 읽으세요, 하루에.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뭡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삽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이에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건강이에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는 행렬의 맨 앞에 나귀 새끼를 다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범죄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진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수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바로 알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이 행렬에 동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환영하는 인파 중에 저와 여러분도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고백입니다.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영광의 왕께서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린다는 것, 이건 충성과 헌신의 고백이에요. 나의 다 된 것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드십의 삶, 내 주인이 누군가 늘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런 충성과 헌신과 내려놓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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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며 만왕의 왕 앞에 겉옷을 깔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요 재산이에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겉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낮에는 그 겉옷으로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그 겉옷이 이불이 되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을 예수님 발 앞에 깔아놓는 것은요 자기를 다 포기하고 나의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드리면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왕이 오시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대통령이 없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성산교회 방문한다고 하면 여러분 계단 청소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좀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화려하게 꽃도 좀 갖다 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체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은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인생의 전부,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은 좁은 길, 협착한 길이 되겠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입성하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거의 해마다 하는데 작년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도 안 나잖아요.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 나라 일에 동참합시다. 그 동참,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도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내 것을 포기하는 삶,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삶, 그 예수님 손 꼭 잡고 마지막 그날에 천국으로 입성하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